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면 오늘 지금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통상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용서함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근데 성경상에 보게 되면 이 구원의 개념이 병에서 치유되는 것, 그것도 구원의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고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돼서 유대인 관원 앞에 섰을 때 베드로의 대답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때 구원은 병이 나아서 온전해진다라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구원이겠죠. 또한 넓은 의미에서 구원은 모든 악과 그리고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때 구원은 질병에서 낫는다는 의미,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동시에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인생의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본질적인 목적이 되겠죠. 자, 성경에 보면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림에 보면 지금 하늘 구름 안에는 지금 나사로가 있고 지옥불에는 부자가 불타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울부짖는 내용의 그림이 있어요. 처음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처음엔 부자예요. 부자는 큰 상에서 달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음식을 먹고 흥겨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 아래서 이 거지 나사로는 그 음식의 부스러기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뭘 얘기를 해주고자 하냐면 비록 평생 거지로 살더라도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자로 사느니 뭘로요? 거지로 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보통 감정에 근거한 구원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물어볼까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의한 구원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존재임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기쁨은 오래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인간적 기쁨은요 찰나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감정이 떨어지게 되겠죠. 하나님을 향한 감정도 떨어지고 사랑의 마음도 떨어지는 것 같고 열정도 떨어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또 연결되냐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흔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감정의 근거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감정에 의존해서 판단할 때 중요한 두 가지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감정이란 주관적 기준에 우리 믿음의 근거를 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도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의 근거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림에 보면 시편 73편의 저자 아삽과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특히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믿는 자의 삶을 보아요. 그랬더니 어려움이 지속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전쟁에 있고 막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의 삶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박국은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지금 올바른 거야? 하나님이 이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봐주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주는 게 맞는 거야? 정말 구원이라는 게 있는 거야? 라고 이제 흔들리는 거죠, 마음이. 근데 그런 현상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는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러한 감정적인 것을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면서 일시적으로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감정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을 때 오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때 감정을 근거로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감정에 의해 여러분이 구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의존해서 우리가 판단하게 될 때 두 번째 오류는 뭐냐면
우리의 감정이 구원을 근거로 둘 때 우리 자신을 기계와 같은 존재로 여기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보통 기계적 프로세스는 뭐냐면 인풋이 되게 되면 프로세싱이 되고 그다음 아웃풋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근거를 두는 믿음은 믿음의 결과로 인해서 감정이 항상 따라와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기뻐야 돼, 마음이. 그리고 뭔가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을 막 감동시키고 뭔가 격정적인 그런 감정이 울컥 나오고 그래야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은 기준을 자꾸 감정의 근거에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죄속함을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근거, 약속된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어떤 말씀이 나를 마음을 움직여준다든지 감동을 얻게 한다, 눈물이 나오게 한다든지 그런 은혜 받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혜가 떨어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신뢰하게 되다 보면 감동이나 기쁨, 마음에 복받치는 감정 이런 반응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고 안 받고의 기준이 오늘 내가 얼마나 내 눈물을 터뜨렸는가, 내 마음이 울컥했는가 그런 걸 기준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삶에서 기쁨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감정을 가지고 구원의 근거로 삼는 것은요, 옳지 않다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요, 예수를 믿으면 믿음을 통해서 따라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만났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기쁨을 잃었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참된 구원의 믿음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에서 누리는 감정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요, 우리가 건강한 믿음 생활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에 치우친 감정에 근거한 구원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구원을 3단계로 여정을 이야기를 해요. 흔히 얘기하면 과거적 구원이 있고 현재적 구원이 있으면 미래적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구원을 얘기할 땐 과거적 구원에 치우치지도 않고 현재적 구원에 치우치지도 않고 미래적 구원에 치우치지도 않아요. 이 세 개가 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우리는 얘기하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결교회에서는요, 과거적 구원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의미하는 중생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현재적 구원을 말하는 성결한 삶, 그리고 신유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래적 구원인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재림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의 3단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칭의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선포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사실상 본성적으로 의로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린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 죄의 삶을 쉽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의인이 되는 거야. 칭의, 의롭게 칭해 주는 건데 이 말은 내가 과거에 지은 어떤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으로 됐다는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그를 의롭다 칭해 주시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칭의는 법적 용어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고 법으로 정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의 죄의식과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형벌들에 대해서 사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돼서 어떻게 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바로 칭의이지 결코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로마서 4장 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과거적 구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행하신 거예요. 우린 그걸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자리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 칭의의 단계는요,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기가 같아서 이 아이가 시간이 흐르면서 키가 자라고 성숙해지는 것과 같이 믿음도 자라고 성숙해져야 하는 것처럼 의롭다 칭함 받았으면 어떻게 동일하게 그런 삶이 따라와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숙해져 나가야 되는 신앙의 단계를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현재적 구원에 포함되겠죠.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얘기할 때, 우리의 지금 믿음의 상태를 얘기할 때 우리는 성화되어야 되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내일도 주님 만난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내가 쫓아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완전한 구원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이 영화롭게 바뀌기 때문에 그 단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래적 구원의 단계를 얘기할 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윗 시편 50편 23절에 굉장히 독특한 제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난하여 고통받는 자에게 그리고 억압과 인권 유리를 당하는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어요? 가난한데 어려운데 내 삶도 빠듯한데 근데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의 물질로, 그의 신분으로, 그의 어떤 부나 능력의 범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감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감사하면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여 죽으심을 감사하면 그리고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 생각하며 감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통해 영화롭게 되시고 영광 받으시겠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가인의 것은 안 받았을까? 그가 양의 첫 제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피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구별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면 그의 예배 후에 그의 모습은 어떡합니까? 원망불평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고 나는 받아주지 않는 거? 왜 차별하는 거? 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만일 그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면 그의 행위를 옳게 여겨주셨을 것이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만난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됐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할 때 구원은 단수로 사용이 돼요. 근데 너희와 이루라는 말은 복수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공동체적인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온전함, 그리고 영적인 안정,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빌립보 교인 한 사람이 개인의 구원을 받고 각각 노력하고 그것에 대해서 힘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상태를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겸손한 자세로 교회가 하나 되도록 더욱 힘쓰라라는 얘기로 오늘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지금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해요.
아니 나 구원 받았는데. 좀 말씀드렸죠.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을 얘기했죠. 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가 오늘 지금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면, 다시 말해서 코람데오라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나가는 거죠. 그것을 의식하고 살면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긴장하겠죠. 하나님 보시니까 나의 태도나 삶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러한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나 구원받았으니까 땡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로 사명을 완수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그리고 깨어있을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떡합니까? 겸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먼저 겸손의 삶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겸손의 삶.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벌을 받을까 봐 마지못해서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니까 그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겸손이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는 겁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나는 뭐 못할 게 없어 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한계적인 존재고, 여러분이 지금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100세까지 산다고 보장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강건한 80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겸손한 삶이에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순종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복종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원래 의미는 아래에서 듣는다, 경청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경청할 수 있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세가 뭡니까? 순종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understand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남의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understand 그림처럼 어떻게 해요? 내가 아래에서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듣겠다는 것이고 경청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진정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은 성경을 내가 들고 다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그리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닮는 변화를 이루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공부한다 그럼 읽는 데서 끝나면 안 되는 거고 변화돼야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랍비요, 저는 토라를 3번이나 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훑었다는 얘기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율법을 하나님 앞에 지금 율법 내가 3번 읽었다고 얘기하고 지금 랍비에게 와서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래요? 그랬더니 랍비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토라가 말씀이 당신을 몇 번이나 훑었습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얼마나 삶에 그것이 녹아들었습니까? 라는 얘기를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몇 독 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들어서 그 삶 가운데 사느냐라는 겁니다. 귀로만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내가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그것이 삶으로 젖어서 삶으로 들어가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될 때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림 볼까요? 그림을 보면 사울을 책망하는 사무엘이라는 그림이고요. 존 S. 커플레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사무엘은 왕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악하게 여기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좀 책망하는 내용의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멜렉 전쟁에서
적을 무찌르고 그 나라의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죽여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지 않고 어겼습니다. 그리고 아각 왕을 살려줬고 살찐소와 양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그것을 이유를 물었어요. 왜 갖고 왔어요? 명령을 순종치 않고. 그랬더니 사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함이다. 그럴듯한 내용을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이렇게 책망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성경은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 삶을 우리에게 닮으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은 바로 그거예요.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 가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인류가 다 원죄 가운데 빠지게 되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온 인류가 구원받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추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던지 그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그를 높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았는가를 보시겠죠. 우리 달란트를 측량하는 것도 뭡니까? 맡겨주신 사명에 우리가 얼마나 충성했는가, 최선을 다했는다는 거예요. 땅에 묻어두었는가, 그것을 허비했는가가 아니라 뭘요? 얼마나 가지고 순종하고 헌신한 삶을 살았는가를 최후에 보시겠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현재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사형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해서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이 관계를 어떻게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라. 계속 지속적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로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아담이 숲속에 숨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의 어떻게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의 삶은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삶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어떻게 해요? 숲속에 숨어 있네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숨어서 나오지를 않아요. 민망하니까 아담아 어디 있냐고 했더니 어떻게 제가 여기서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부르셔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여러분 신앙을 고백했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고, 입으로 시인했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백에 따른 삶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고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것은 어떤 사람의 행위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너희 속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행하리니 라는 이 말은, 행하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 모두 20회 이 단어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 중에 18회가 바로 바울 서신에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갖고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세운 그 목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 책임져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누굴 보내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은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요. 성령은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을 불어넣어줘요. 그 성령은 사람에게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은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도록, 그리고 기도로 교제하도록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 교회에서 성령을 받으라는 지속적인 요청이 지금 이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가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왜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구원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을까요? 구원 받았는데 왜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했을까? 자, 이제 빌립보의 상황을 보면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주 50년경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옵니다. 지도에 보면 그 첫성이 지금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게 빌립보거든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쪽에 있는 빌립보. 사도행전 16장 12절은 이렇게 소개를 해요.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식민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나라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당시 빌립보를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의 제도, 건축, 주화 이런 걸 살펴보면 다 로마를 본뜨려고 애쓴 모습들이 다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로마의 지배 앞에서 로마의 그걸 우리는 따라갈 수 없어요. 아닙니다. 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따라가려고만 하지 그거는 옳지 않아요.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로마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만 했고 로마의 속국은 어떡합니까? 그것에 반대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빌립보 주민들로 그러니까 주민들의 구성을 보게 되면 이탈리아에서 추방된 사람들이 주전 44년 율리우스 카이사르 암살 이후에 벌어진 로마의 내전의 여파로 그곳에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추방자, 도망자, 그러니까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을 보면 이 도시에 지금 빌립보 교회의 지금 이제 흔적인데요. 도시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투기, 분쟁, 복음의 변증.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단어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유대인들 또는 유대인에게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간의 변론 그리고 논쟁 이것이 계속 진행되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만 했던 사람들 당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지금 바울의 명령은 굉장히 지금 이들을 자극하는 말씀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투기, 분쟁, 복음의 변증 가운데서 바울은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구원을 이루는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해 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이뤄나가야 되잖아요. 구원을 받은 걸로 끝이 아니라 이 구원을 이뤄나가야 되는데 이걸 유지하고 지속시키고 나아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모든 일에 원망이 없어야 돼요. 시비가 없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피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원망과 시비입니다. 자, 여러분이 언제 원망과 시비의 마음이 들어옵니까? 언제 그래요? 나를 지금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원망이 들겠죠. 그리고 똑같이 들어와서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직분을 더 받고 대우받는데 나는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기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내 이기적인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시기나 원망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볼까요? 성경에 보면 어떤 그림 같아요? 이 그림은 탕자의 비유에 있는 그림입니다. 맏아들이 밭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니까 동생이 있어요. 동생은 이 형이 생각할 때 망나니예요. 이 망나니 같은 동생이 재산을 분할해서 받아서 가지고 나가놓고 다 탕진해놓고 돌아왔어요. 근데 부친이 이 나쁜 놈의 망나니 같은 아들을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 새 옷도 입혀주고 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들어왔어요. 화가 났어요. 그 노예에서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부친이 직접 나와서 그를 권면하는 거예요. 맏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넌 이것이 다 네 것이 아니야. 하고 설명을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맏아들은 부친의 처사에 대해서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부친은 다시 한번 맏아들을 권면하지만 돌아온 동생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우쳐주고 있지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망과 시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마다들은 아버지의 선의에 대해서 원망을 했고 그리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 원망과 시비가 등장을 하죠. 또 이런 케이스도 성경에 보면 등장을 해요. 어떤 그림 같아요? 예.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가 있는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오셨어요. 예. 분주하게 마르다 언니는 이제 뭐 식사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분주해요. 근데 이 동생 마리아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 너무 얄미워.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따졌어요. 저 동생을 좀 나 좀 도와주라고 혼 좀 내줘요. 나 혼자 이렇게 땀 뻘뻘 흘리고 고생하고 있는데 뭐라고 좀 혼내줘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걔는 걔의 복을 받고 있는 거야. 뭐 한두 가지만 준비해도 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 도리어 자기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책망해 주기를 원했는데 도리어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니까 이 마르다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원망이, 불평이, 그 동생에 대한 시기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동일한 일들이 반복됩니다. 근데 이러한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나야 될 것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흠과 점 없이 거룩함으로 빛을 발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계속 비교해요, 남과. 그래서 내가 조금 대우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난 환경, 부모를 원망해요.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자기의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끼친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을 원망합니다. 결국 이러한 원망과 불평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 대한 불신과 다툼을 일으키게 되겠죠. 하나님은 원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자, 출애굽기 때를 한번 볼까요? 1세대는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원망해요. 물이 없다, 배가 고프다, 뜨겁다, 뭐하다. 계속 삶이 원망이에요. 결국 어떡합니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뤄나가야 되는데 구원의 진영으로는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구원을 이루는 삶까지는 못 산 거죠. 만약 우리의 입에도 똑같은 이들처럼 출애굽기 1세대처럼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없게 되겠죠.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공격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으로 명령한 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려고 했더니 맨날 꿍시렁거려. 옆에 사람 보세요. 네? 입만 열면 꿍시렁이야. 뭐 이렇고 저렇고 뭐 배가 고프고 뭐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계속 이 백성들도요, 광야에 나와서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저도 원망이고 뭐 못 받아서 원망이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리고 그냥 돌아, 성을. 도대체 저 사람들 왜 말도 안 하고 성을 돌라고 얘기했을까? 돌면서 원망했을 거야, 아마. 입을 열었으면 이 더위에 또 성을 왜 돌래? 예? 뭐 망치로 두들기라면 말이 되지만 이걸 왜 돌래? 하고 막 원망했을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자,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요, 입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출애굽 2세대는 놀랍게도요, 순종했어요.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성을 돌았어요. 그리고 함성 지르라고 할 때 질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있어요. 왜 교회에 모일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데, 말씀 볼 수도 있고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데 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 만드셨을까? 왜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훈련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남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라고 우리가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똑똑한지를 보여주려고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훈련을 하라고 지금 사람들을 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모임은 어렵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모여 있어요. 생각이 다르고, 때로는 인간적으로 보면 재수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여기서 버티고 살아나가야 돼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나를 낮추고 겸손히 나를 겸허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원망과 시비가 생길 상황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믿지 않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리고 사람보다 일 자체에 초점 맞출 때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시비에 소용돌이 휘말려서 신앙생활을 멈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이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발생하잖아요, 신앙생활에서. 그러면 함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걸핏하면 남을 탓하고, 생각해봐요. 원망하고, 모이기만 하면 무조건 반대하고, 다투고, 분열을 조장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원망과 시비는 없어지고요. 서로 격려하고 돌아봐 사랑과 선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나됨을 돕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바로 성도이고 그게 바로 옆에 분에게 얘기해 줍시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네,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하는 첫 번째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뭘 말씀을 드렸냐면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없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비가 없게 하는 것은 흠이 없고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말씀 봅시다. 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내며 지금 구약의 제사의식에서 제단에 온전히 바쳐지는 제물은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온전해야 하는 겁니다. 자, 흠이 없는 이란 주로 희생 제물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형용사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 책 잡힐 것이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희생 제물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삶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15절에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를 얘기할 때 이건 뭐냐면 악하고 음란한 종말의 세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성령의 거룩한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흠없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살도록 힘써야 될 것을 하나님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은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원망과 시비가 있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이 드러날 수 있어요, 없어요? 박힐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말씀은 없고 여러분 못된 우리 모습만 드러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밝혀지려면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6절을 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만이 죄와 사망 권세 안에 있는 백성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리로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밝히다고 지금 번역된 동사는요 굳게 붙든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경기장에서 운동선수가 다름질하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 복음을 굳게 잡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이렇게 다름질하는 것과 같은데 그렇게 온전히 하게 될 때 이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뛰었는데 경기장에서 넘어지고 뭐 자빠지고 해서 아니면 이 트랙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라인대로 가지 않으면 룰대로 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다 뛰고 나서도 헛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또 이러한 삶의 결말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랑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바울의 자랑은요 여러 번 등장을 해요. 신약 성경에 14회 사용됐는데 바울 서신의 구회가 사용될 만큼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건데 초기에는 이렇게 사용하죠.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는 난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라고 지금 써 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어. 이것이 자랑이에요. 또 하나의 자랑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뭐냐면 성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가 자랑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바울에게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성도, 이 교회를 세웠고 이 성도들이 함께 하는데 이 성도들이 너무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날에 복음을 굳게 잡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부심이 되고 또한 담임 목사인 제게
여러분이 어떻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런 참된 자부심을 일으키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면 세 번째는 뭐냐면 함께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게 나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공동체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이 구원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지 나 혼자만 기뻐가지고 되지가 않아요. 자, 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자신의 지금 재물로 내 자신을 드리더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우리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변화된 모습이 사역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겠죠. 그리스도의 날에 그래서 목회자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신촌내령교회 지금 이 권사님이 이 장로님이 이 집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하고 자랑이 되겠죠. 그래서 재물과 섬김 이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이는 신자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구약시대의 짐승들이 희생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많은 희생이 있음을 얘기해줘요. 그래서 전제라고 하는 것은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해서 뭐예요? 구약 제사 제도에서 맨 마지막에 희생제물을 좀 할 때 그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드려지는 그러니까 피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태워서 없애고 그 위에 이제 피를 쏟아 부어서 끝내는 마지막 최선의 헌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제도의 마지막 순서를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의미하는데 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나를 이 포도주처럼 부어서 그 너희의 제물에 뿌려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제에 비유한 것은요, 지금 빌립보 교회를 위해 내가 얼마나 나의 열정과 생명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는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그것도 나는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희생과 너무 많은 수고를 해요. 그런데 이 수고를 하는 게 너무 고통이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 보여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해. 그 고통이 아니라 나는 그것이 견줄 수 없는 큰 기쁨으로 내게 다가와 라고 지금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 기쁨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마음과 뜻을 다한 이 헌신으로부터 큰 기쁨은 오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제물 위에 관지로 부어진 결과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을 위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고 그리고 인도하는 이들은 성도와 함께 기뻐하게 되고 성도들은 인도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게 되고 우리는 서로 기뻐하면서 그 기쁨 때문에 어떤 원망이나 시비나 눈물이나 고통 없이 신앙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거죠. 기쁨이 없으면 당연히 원망과 시비와 다툼과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거,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하나됨의 증거, 그것은 기쁨입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기쁨 그리고 그 사명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바울은 나의 죽음과 바꿔도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성도들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로 얼마나 증인으로 살았는지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질 수 있겠죠. 부지런하여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낸 충성된 종이 되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받은 나의 달란트가 있어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충성을 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겁니다. 자, 아이가 태어나면 육체적, 지적, 감정적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제 구원을 이루는 자리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이 성숙해져야 돼요. 성화돼야 되고 영화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구원의 완성을 이뤄나갔던 바울의 또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구원의 완성을 이뤄나가는 신앙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린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야겠죠.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하고 함께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을 주십시오. 겸손의 마음을 주십시오. 순종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원망과 시비가 없는 참다운 주님 안에서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성도가 함께 기뻐하면서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